우리 9월 18일 참 좋은 계절을 통과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주부에 보시면 제목이 우리에게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종교개혁의 5대 모토 확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 혹은 원래 그 교회개혁이라고 말씀을 했죠. 교회개혁이라고 쓰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서양 문화에서 교회개혁은 곧 종교개혁이고 이 16세기에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큰 변화,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때가 일대 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 16세기의 종교개혁이다. 이래서 지금 몇백 년이 우리가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종교개혁의 그 어떤 맥박이 뛰고 있고 그 열정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이게 참 여러 가지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신학사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는요, 성경적 기독교로 돌아간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적 기독교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고 아울러 성령님의 역사가 강조가 돼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좀 지성적 측면이 강해요.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진리가 어떻고 하니까 지성을 강조하는 그런 면이 강하고 또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막 뜨겁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건 감성에 좀 영향을 끼치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적 기독교라는 것은 이게 조화가 돼야 돼요. 아주 밸런스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몬타너스주의다 이러면 이 사람이 좀 약간 오바를 했는지 우리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기가 보혜사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펴서 성령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이단으로 됐습니다. 그럴 때 열정적으로 막 성령운동을 강조할 때 그때 또 진리를 찾아서 또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오버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성을 너무 또 강조한 국민이 영지주의가 나타나요. 영지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또 한참 나타나는 게 이제 금욕주의 내지는 수도원주의 이게 중세를 막 휩쓸어 갑니다. 아주 그냥 좀 네거티브리하게 이제 감성을 강조를 하되 마이너스 국민에서 막 강조하다 보니까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또 한참 지나가다 보면 스콜라주의, 이 스콜이라는 게 스쿨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식으로 뭔가 진리를 딱딱 맞추고 문법적으로 철학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신학을 틀에 맞추는 그런 신학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거 한참 하다 보면 사람들은 또 지루하잖아요. 졸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신비주의로 또 막 쫓아가요. 신비주의로 쫓아가다가 나타난 게 개혁주의, 말하자면 이제 종교개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른 말하면 성령과 말씀을 동시에 강조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정통하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 이후에 150년 동안 계속 그 교회적으로 유행한 게 뭐냐면 신조를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150년 동안 유행인데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때 다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150년 동안 유행해요. 교회마다 너희 교회 신조 있냐? 그러면 없다 그러면 아직도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됐지 않나. 이제 그러다가 이게 또 너무 지성적으로 막 말씀을 해석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영이 또 다운돼 가지고 그래서 웨슬레 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이제 경건주의가 나타나고 이렇게 막 그 메토디즘이라는 게 감리교인데 사실은 메토디스트란 말은 규칙주의잖아요. 이번에 우리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좀 저력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 메토디스트는 규칙주의라서 아침 5시에 기도하자, 9시에 기도하자, 12시에 기도하자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에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새벽 기도에는 5시 혹은 6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영향이고, 그 이후로 이제 자유주의가 나타나고요. 자유주의는 또 과학과 계몽주의에서 역사가 나오면서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과학이 막 앞서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거기에 반동으로 오순절 계통이 나왔던데, 이 오순절도 다 그 웨슬레 가족이에요. 웨슬레 가족이 구세군도 있지요, 성결교도 있지요, 감리교도 다 그렇게 그 패밀리 같아요. 그 세력을 크게 이루는데 핵심적으로 나중에 웨슬레를 깊이 들어가보면 그 사상의 뿌리는 칼빈주의다. 그 청교도적인 거 다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우리가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막 지성주의가 됐어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말세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화 시대가, 고도의 정보화 시대거든요. 이게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게 보통 여러분이 이게 느낌을 가지냐, 이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가니까 코로나가 또 와가지고 안 그래도 더 식은 판에 이 국가가 이걸 막 좌지우지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전체를 타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빽빽하게 타요. 그런데 교회는 모이지 마라 이래가지고 심지어 이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지 법안까지 만드는 그런 형국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설마 거기까지 허락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그럼 마지막에 결국은 성령과 말씀의 이 조화. 그래서 우리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두 관계를 루터의 종교개혁에 그걸 봅니다만, 이분은 퍼베르붐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얼른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말씀 외에는 역사할 겨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칼빈은 쿰페르보라, 말씀과 함께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 외에도 역사하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국가의 모든 것, 자연현상, 우주현상, 이 전부 성령님의 영역인데 그걸 아시는데, 종교개혁은 그렇게 바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종교개혁의 그 역사적 의미를 쭉 이렇게 추적해 보면 참 시작은 미약했어요. 우리의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습니다만 끝은 창대했고, 그 작은 그 미미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일어남에 있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 르네상스 운동이라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말이지 원전을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다 영향이 돼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르네상스 운동이 아니었으면 헬라 성경 이런 것이 헬라어, 신약성이 헬라어로 기록된데 그게 관심도 없었을 터인데 그래서 돌아갑니다. 사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종교개혁자들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을, 에라스무스는 천주교에 있으면서 끝까지 안 빠져나온 개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안 알아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요, 동로마 서노마로 갈라졌을 때 동로마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서방으로 넘어와요. 지금도 왜 시골서 이제 도시로 모여들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라틴 문화권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옛날 고전 문서들을 들고 와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부들의 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그 누가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걸 에라스무스가 다 사줘요. 사가지고 나중에 1517년이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루터가 막 이렇게 앞섭니다마는 그 양반이 1516년 1년 전에 말이에요. 그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을 대조시켜가지고 책을 편 겁니다. 그 성경책을 루터가 읽은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 라틴어로 말하면 고해성사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신부님에게 가서 그 지연 죄 있으면 고백하라 건데 그것이 원래 말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가르치는 그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루터의 95개 중에 제1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요. 95개조 토론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제1항이 바로 회개하는 문제예요. 뭐냐? 성경에서 그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가 이 서타, 영화도 보면 주연이 있습니다마는
루트가 서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그 조연이 많이 필요했고 저는 그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아주 제가 중시합니다. 그 사람이 이걸 사주면서 돈을 주고 생활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요즘 말하면 연구관으로 네? 원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 헬라어 성경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직지사 있는 그 인쇄술보다 늦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의 직지 프린터는 불경 이거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퍼지지 못했고 지금에서 우리가 문화재로 됩니다마는 성경을 인쇄했기 때문에 그것이 95개조를 또 프린트했기 때문에 삽시간에 구라파를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크고 시작은 미약했습니다만 근데 이때 콜럼부스의 또 신대륙 발견이 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보스턴에 관한 미국의 어느 그 채널을 보니까요. 보스턴 우리가 뉴욕은 알잖아요. 근데 보스턴이라는 항구에 이 청교도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게 커뮤니티를 세우고 그게 나중에 케이크 교도들이 왔을 때 처형해 가면서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이단까지도 처형하면서도 세웠는데 그 보스턴에서 그 하버드 목사님이 학교를 세운 게 하버드 대학 제일 먼저 신학교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사추세츠 그 MIT 공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 저력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감사하게도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는데도 벌써 이렇게 왕성하게 된 거는 엄청난 역사죠. 이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옛날에 말 타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막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서 이걸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이 종교개혁을 소위 종교개혁 이런 말을 써요. So called. 그래서 이제 분리운동으로 봤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하면 바로 잡는 진리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정해요. 그 잘못된 걸 바로 잡는 진리운동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바로 믿는 신앙운동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대로 바로 사는 경건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면 종교개혁이 되는데 이제 오늘 이 제목이 뭐가 되느냐면 모토라는 게 모토. 근데 이 모토라는 말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짧은 말 가운데 그 한마디를 하면서 그 마디 속에 근본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원리들을 가장 간단한 단어로 표현한 게 모토란 말이에요. 모토와 비슷한 단어가 슬로건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표제. 그래서 이제 강단 표제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5가지 앞에다가 오직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그게 솔라. 근데 그래서 솔라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솔라 스크립추어, 솔라 휘데, 솔라 그라치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로 이게 다 이제 라틴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라틴어를 쓰는데 이걸 우리말 하면 오직이에요. 그래서 파이브 솔라잖아. 솔로라고 하는 말이 5개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을 이야기할 때 오각형 별이 많잖아요. 다윗의 별은 삼각형을 2개 합치면 육각형이 돼요. 그게 다윗의 별인데 저희들이 쓰는 별은 오각형입니다. 그래서 별처럼 이 5가지를 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칠흑같이 어둡고 이 세상이 지금 막 전기가 엄청나게 원자력에 의해서 밝은 것 같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까지 지금 나오는 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엄청난 지금 시대의 암흑시대인데 마치 노아 때의 죄악이 간영한 시대와 같고 롯의 때처럼 지금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시대 맞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켰던 그 시대도 강탐했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비추었던 샛별처럼 빛나는 5가지의 그 모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직 성경. 미리 한번 말씀해 볼까요? 오직 성경. 이게 솔라 스크립투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이게 솔라 그라시아. 이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3번째가 뭘까요? 오직 믿음. 네? 3번째가 오직 솔라 휘데.
페이스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는데 사실은 솔로 그리스도인데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을 별로 안 가르쳤어요. 네 가지만 주로 많이 목사님들 설교집을 쭉 보면 종교개혁의 원리 이래가지고 네 가지만 많이 가르치는데 이 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솔라가 자꾸 이제 그 의미가 변화가 돼가지고 솔리가 되고 솔로가 되고 데오 할 때는 데오는 하나님이거든. 솔리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창단 가운데도 우리 권사님도 글로리아 합창단 혹시 들어가시는지 몰라도 글로리아 합창단이 많고 영광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락계나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우리 이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이브 솔라제라 오직 다섯 가지의 오직 원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토인데,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종교개혁의 5대 모토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드리지 아니하고 제목을 보니까 그 뒤에 무슨 글자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사실은 이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또 이제 어떤 의도를 이렇게 마음에 심어 주셔서 나타난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에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또 성령께서 이걸 말씀한다고 이렇게 믿어지면 이 확신이란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확신이란 말을 썼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서 채택한 용어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죠. 안 그래요?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그 사람은 지금 말하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의사인데 지금 제가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 월급 좀 제발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싶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 의사 선생님들은 좀 머리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틀리면요 수술을 영어 단어로 on 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언더를 해버리면 사람 죽어버리는 거야. 그 영어 전치사 하나 때문에 의사들이 그 수술 부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어쨌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느낀데 이 의사 선생님들 대우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75억 인구 가운데 미국 다음 아닙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의과대학을 만들어 가지고요 노벨상 15명이 나왔어요. 보스턴에. 예? 그 미국의 저력이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 의학 분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의료진들 보면 공부를 많이 해요. 특별히 대학 병원의 교수들은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 1장에 이분이 뭐라고 쓰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쭉 이야기, 이게 역사학자로서 쓰는 말이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지나간 사실이 다 역사가 아니에요. 지나간 사실을 기록을 해가지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히스토리아, 역사예요.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게 이제 역사학자예요. 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연구했다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서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 이 차례대로란 말에 저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대학원생들 수업할 때 신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이 제일 은혜롭지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하면 자꾸 세뇌교육을 조직신학이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다른 과목 시간에는 졸았는지 몰라도 조직신학 시간에는 내가 졸지 않았다. 그리고 조직신학은 내가 점수가 무지무지하게 줬다. 그래서 우리 박병식 목사님에게 제 교의신학 선생님인데 제가 그 말, 목사님 저는 신학생들에게 외상으로 점수를 줍니다. 예? 교의학을 가르치는데 외상으로 줍니다. 왜 외상으로 점수를 줍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 가서 진리를 외칠 터인데 우리 조직신학 그 점수가 69점 D학점 맞았다, C학점 맞았으면 이 교인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신학은 무조건 하고 A학점을 드려야 됩니다. 박 목사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외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왜 조직신학에 A학점을 먹어야 돼? 그거는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정리해서 진리를 엑기스 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마지막에 그 데오빌로 각하는 하나의 상징적 이름이에요. 데오, 하나님. 아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랬잖아요.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란 말이 우리가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그러는데 이 필로란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란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고관 누구지 몰라요.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관이야. 초원교회 다니는 분은 전부 데오빌로예요.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관이야. 이 사람의 내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고 공부를 했고 여러분처럼 이미 다 해왔어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흥사는요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부흥이 온다 이러면 막 갑니다. 일주일씩 그냥 가서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왜? 그 당시 뭐 라디오가 없고 방송이 없고 인터넷이 없었기 때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들었고 막 감동을 받는 건데 지금은 워낙 많이 듣잖아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방식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아는 길만이 되는 거다. 그럼 나는 이제 뭐 장로인데 뭐 들을 거 없다. No! 장로님으로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안 그래요? 권사님으로서 그동안에 성경을 다 뗐다 떼기는 뭘 때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알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동안 들어와서 확실하게 알았다 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가리.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요? 비행기를 탈 적에요 컨펌이란 말을 쓰나 그죠? 비행기 탈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마지막 확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 교회 우리 초원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그동안에 막 30년 동안 공부를 시킨 거야. 정찬배 장로님 아직도 졸업을 안 하시네. 막 그냥 공부를 계속 시키는데 그럼 오늘 설교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따라서 확실하게 할 때 그 듣는 자의 반응은 아멘입니다. 안 그래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들은 거 또 하네. 그건 아닙니다. 들은 거 또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또 밥 안 잡수시나? 지난주일에 국수 잡숴도 안 먹어. 제가 이번에 여름에 집사람에게 오늘 수제비 또 끼리세요. 수제비 엄청나게 먹었는데 아이고 맛이 좋아요. 그거 먹거나 국수 먹거나 다 밀가루야. 아침에 빵 먹어도 밀가루인데 이렇게 수제비를 먹으면서 또 우리 옛날 엄마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우리 수요일 날 김장님 목사가 설교하더니 좀 아까 사모님 말씀에 설교를 더 잘하는데 와 그것도 참 은혜돼요. 옛날에 좀 시원찮았는데 설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수술하고 나니까 다시 살려가지고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이 제목이 은혜가 안 됩니까? 일단, 종교개혁의 5대 모토는 아까 5개 해주셨어요. 확신이란 단어를, 확인이란 단어도 되고 확신인데, 확신이라고 제가 바꾼 거예요. 근데, certainty, 확실성. 배운 거는 더 확고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듯이 말이에요. 끄신 물도 다시 보듯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정지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목이 되겠는데 제목에 은혜 되시면 아멘 해보시고 뭐 집에 가실 분은 가시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뭐 역사적으로 신학사적으로 대강을 살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거든. 왜? 성경에서 나와야
성경으로 성경에서 나와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체질이 맞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해도 튕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이미 심령 구조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초원교회 구조를 내가 와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죽거나 사나 성경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이. 안 그래요? 이런데도 아멘 안 하는 사람 내가 모르겠어. 무슨 말하는, 그럼 무슨 이야기 하라 이 말입니까? 맨날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 하면 여러분 막 좋아 죽어야 돼요. 시골 말로. 또 성경 이야기 한다. 옛날에 뭐 우리 찬송가도 그랬잖아. 밤낮으로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찬송인데 그 왜 아버지는 빠졌는지 나는 그 감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외동 엄마, 호르몬이만 애들을 잘 키웠는지 그 내 가사 지은 거 앞으로 찬송가에 별로 그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읽어주든 엄마가 읽어주든 꼭 엄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좋아요. 내가 볼 때 아버지 된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5가지 모토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성경에서 읽었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적시. 이 사실은 이 책이 적시책이에요. 곧. 계속 주님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듯이 종의 복음이에요. 종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예수님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이래가지고 아예 복음의 시작부터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 가버나움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가버나움이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일어났는데 오늘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잘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한 중풍병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같으면 뇌출혈이죠,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뇌에 출혈이 돼가지고 걷지는 못하는 거예요. 약간 출혈이 있는 분은 좀 말을 더듬거나, 약간 출혈이 있는 분은 다리를 혹시 못 쓰거나 이렇게 사지에 약간 정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중풍같이. 근데 이게 여기 이분은 아예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 사람이 맸다는 거는 진짜 중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걸 의학적으로 고치기도 굉장히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어렵고. 근데 이분을 친구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삭개오 제가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접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제 예수님 가는 곳에는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그 노하우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 참 기발합니다.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에 아무리 좋지 않은 기와집 또 초가집, 그죠? 양칠 지붕이라도 못 듣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이 건축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그게 뜯을 수 있는 구조라. 우리 다윗도 이렇게 옥상에서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건축학적으로 위에 천장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알아야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가니까 그래 내려갑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걸 고쳐주셨어요. 고쳐줄 때 또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참 요즘 말로 하면 대신학자요, 목사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 온다고 이야기하다가 메시아가 오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실 때 제일 앞으로 이제 확신이란 말과 제가 이렇게 더불어 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하는데 딱 누가복음에도요, 누가가 쓴 글에 보면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두 번째 쓴 책의 이름이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세 번째 쓴 책이 뭐죠? 아직 안 실렸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끝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교회가 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쓰려고 하다가 안 썼는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천신만고 끝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풍랑을 거쳐서 요새 우리 태풍 봤잖아요. 그런 풍랑에 그 어려움을 겪고 로마에 갔는데 그 로마는 희한해요.
그 전셋집에서 지금 이제 아마 기소가 돼도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되고 이렇게 세를 주면서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것도 굉장히 앞서간 거죠. 인신을 바로 막 이렇게 금고 상황에 두지 않아요. 거기서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이렇게 물었고 우리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한참 하다가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에 응한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뭘 보는지 모르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고침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완고한 심령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듣기는 들어도 그게 그기고 교회 가기는 가도 그게 그기고 이런 거 똑같은 걸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신약 성경에서요 계속 지금 6번 내지 8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 내가 교회 가서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가? 보기는 보아도 안 보는가? 내가 하기는 해도 뭘 하는지 모르는가? 이래 되면 그 이사야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도 그 사건의 내용이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완전히 까막눈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완전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도 못 봐. 꼭 우리 성도들 같아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옛날에 이 모래사장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가 그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서 발자국이 4개야. 근데 환란이 와가 막 태풍이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그때 이 사람이 막 주님, 내가 잘 있을 때는 잘 함께 하시다가 말이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니. 그때 그 시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내가 너를 업었다. 예? 네가 지금 환란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꼭 우리와 그런 거 아닌가? 예? 왜 내한테는 이렇고 말이지? 왜 나는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고. 그런데 완전히 당달봉소에 까막눈게 주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쫙 해가지고 십자가까지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 눈이 떠지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찹찹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예? 지금은 듣기는 들어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홍수시대가 돼서 마실 물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성경을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붙들어서 도를 통해서라도 뭘 말할 때 그걸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고 설교하는 거지 내가 뭘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 뜨거워지고는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열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딱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제 5가지의 모토를 그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본다는 겁니다. 첫째, 구원의 원천은 복음이다. 즉 오직 성경의 원리다 이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내 친구들이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은 어째서 오게 된 거? 우연히 오게 된 겁니까? No. 소문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소식을 들었다 이거예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가면 예수님이 아까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치료만 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도를 말씀하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막 검사해가지고 치료만 약물 치료만 하고 수술하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그거에다가 진짜 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 본문에 나와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치유와 더불어 진리를 심고 계신 건데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걸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과 그리고 로고스로서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기에 그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예?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오늘 오전에 설교하신 대로 그 선교 현장에 그들에게 도를 전하기 위해서 서신서들을,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로마서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런 식으로 이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도를 전한 거거든. 그러면 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복음의 원천, 그러니까 이 생명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것은 그 원천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에 있다,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으로 벗어난 사람들도 성경으로 돌아가라. 표준이 되는 표준. 여기 표준이라는 말을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 성경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렇게 자꾸 엉뚱하고 가게 된 것은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신부님들이 성경을 못 봐요. 원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일일이 써야 되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냥 도덕 이야기하고 그냥 뭐 은혜 받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표준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세상의 척도다 이러는데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모든 척도는 누군가요? 무엇인가요? 성경이다. 그게 오직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마는 모든 행동의 표준, 모든 진리의 판단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그 생명의 모든 소식의 내용은, 복음은 성경에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성경만이 스탠다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구원의 기초. 그럼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은혜로 됐다 이거예요. 이게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라틴어로 만든 이거를 salvation by grace alone. 그레이스란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치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 의술로는 택도 없잖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되신 분들 못 고칩니다. 경희대 한방의료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다 아마 집집마다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미사를 드리면 구원 얻는다, 뭐 하면 선행을 하면 구원 얻는다.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거저라는 말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관심인데,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이렇게 베푸심에 있어서 여기서 제사함, 여러 가지 긍휼, 이것은 전부 은혜라든가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일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는 알고 있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에게 누군가 가가지고 하니까 나는 너하고 관심 없다.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아브라함의 근데 거기서 주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나요? 주님에게 간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이신칭의를 먼저 앞세우는데 그거보다 먼저가 은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은혜를 먼저 생각하셔야 세 번째가 구원의 방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구원의 원천이라 이 내용이 되는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영어로 보면 BY가 써진 거예요. BY 페이스예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솔라 휘데인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혹시 뭐 본인이 못 그리면 자녀들에게, 우리 송교사님께서도 아들에게, 딸에게 그 믿음을 그림으로 하나 좀 그려봐도, 혹시 자녀들에게 숙제를 한번 내보세요. 뭐라고 그려올지. 근데
믿음을 제일 잘 그렸다고 한다면 요 손을 여러분 한번 요 손을 좀 펴보세요. 예. 요래 되죠. 요거 기도할 때 올린다면 요렇게 펴보세요. 뭐 받을 때, 여기 믿음이라. 칼빈이 그렇게 판 거예요. 하나님 뭘 주고자 할 때 손을 벌려가지고 받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무슨 공로를 세운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 그만 이야기 다 했죠. 이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민재라.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믿음으로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 친구들하고 요 중풍병자인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요 손이 준비됐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빈이 뭐 기독교 강요를 써가지고 어렵게 이야기한 것보다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고 나의 믿음이 이러면 이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주는 것도 튕길 거 아니야. 그제? 이래 좀 벌려주세요. 그 주님이 주시는 건 아멘하고 받으시라고. 근데 이걸 안 받으려고 막 졸고 막 설교 시간에 일부러 졸고 이래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서폴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딱 공식을 연구를 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칭의가 되는 방법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고 다 하는데 믿음에다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는데 우리 성경적 관점은 믿음이라는 것은 칭의가 먼저 되는데, 은혜로 칭의가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행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칭의에다가 이렇게 된 데다가 여기 행위가 따라 붙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잘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여러분이 증가라는 말 대신에 그걸 제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은데 주입, 시작, 주입.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딱 그 두 단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고 제일 아담의 죄가 나에게 증가가 되는 거야. 임퓨티드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임퓨즈드예요.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막 김대건 이런 사람 신앙도 나에게 주입되기를 바라요. 예? 근데 이게 달라요. 요거 한 단어가요. 기가 막힌 차이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죠? 증가. 그분들은 뭐예요? 주입. 예? 그래서 그 마리아의 그 행위가 나에게 확 주입되기를 기도해요. 예? 근데 우린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근데 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알았는데 물으니까 모르겠네. 권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막상 우리가 막 믿음으로 근데 의라고 하는 건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면 이해됐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의예요. 근데 거룩이라는 거답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 무슨 옷을 입을까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게 증가가 된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면 간단합니다. 안 그래요? 의는 무엇이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예? 이거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까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구원의 공로, 구원의 공적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아까 솔로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흥의 설교도 가끔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희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이 내 친구의 공로, 그들이 메고 갔습니다. 그들이 뜯었습니다. 달아내렸습니다. 이들의 공로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면 부흥의 설교가 잘 돼. 따라서 여러분도 내 친구처럼 여러분이 환자가 있으면 메고 가세요. 막 뜯으세요. 힘있게 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철봉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막 자기 힘으로 매달리다가 떨어져요. 근데 이것도 중대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요새 새벽에 합니다마는 나중에 보세요. 그 야곱이라 하시는 분이 147세의 연세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운데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이 주도한지 이 사람이 총리 되고도 남아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내리면 자동으로 장남에게, 그지? 왼손을 내리면 자동으로 차남에게 안수할 수 있도록 딱 밀어 넣는다. 이 사람 컴퓨터 IQ가 보통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딱 집어넣어. 이 눈을 감았으니까 막 뭣도 몰라도 막 그냥 두 손만 들고 기도하셨는데 이 할배가 어떻게 합니까? 이 누님은 할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고급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요셉이 막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 노만기 걸렸단 말이지. 안색이 안 좋고 하는 거. 근데 나도 안다. 요놈아. 내라도 아들 같으면 총리 아니라 지금 할아버지라도 요놈아 하이크스 가냐? 나도 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왜? 내 손이 하나님께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다. 여기서 내 친구의 믿음을 너무 강조해도 안 돼요. 내 친구 플러스 본인의 믿음도 들어가요. 아까 믿음을 뭐라 그러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편이지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공로를 돌리거나 교황에게 돌리거나 누구에게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모든 은혜의 근원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근원이 아니에요. 끝으로 마지막은 솔리드에 그러는데 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구절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요. 이 종교개혁자들 제가 위대하다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제1문 소요리문답 이 어린 친구들 내지는 초신자에게 주는 그런 문답이에요. 107문. 그리고 그 장성한 사람들은 대요리문답을 가르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 이걸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제1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가장 퍼포스가 뭐냐? 가장 중대한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첫 번에 묻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enjoy Him forever, 그분을 enjoy하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는데 단순하게 뭐 성경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제1문에 그걸 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가슴이 정말 제대로 됐고 성령께서 그들을 얼마나 감동시켰고 성경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종합적으로 깨달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나옵니다. 오늘 5가지를 기억하시고 이거는 제가 기억하라는 말 가운데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다. 이게 이 5가지가 오늘날도 지금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아까 이렇게 성령과 말씀 우리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 이 5가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